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살아야 될까요? 네, 스티브 잡스는 21세기에 참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천재적인 사업가로 또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NS에 떠도는 글 중에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남긴 글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1955년도에 태어나서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썩 편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어머니가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 보내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의 결혼 반대로 인해서 결국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2주 만에 폴 잡스라는 집안으로 입양을 보내요. 그때 그 친어머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위스콘신 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인해서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조건은 뭐냐? 반드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안으로 보내달라. 근데 연락이 오기를 고등학교 중퇴자다. 괜찮겠냐? 그럼 좋다. 반드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서약을 하면 입양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하는 그런 단체로부터 그렇게 확인을 받고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자기는 췌장암에 걸렸다. 지금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2011년도에 죽게 되죠. 그때 2005년도에 자기 친아버지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메일을 보냈답니다. 근데 잡스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여러 번 메일을 보냈는데 딱 한마디 했대요. 땡큐.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번 마시자라고 했지만 그가 죽기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양부모를 양부모다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의 뭐든지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성격을 만들었다고 그 친구가 얘기한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 부만 축적된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걸 깨달았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뭐 예술 활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부부간에 좀 더 많이 사랑을 나눠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라는 그런 말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듬뿍 담긴 추억들 뿐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는 돈만 알고 살아왔다. 그리고
뭔가 결여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외에는 기쁨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쓸쓸함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남는 게 없더라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제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다 이루었다,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냐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위대한 그 제안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너 내 소유가 돼볼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 뜻은 1차적인 의미는 내 재산 뭐 이런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그렇게 소유라는 의미로 말했다고 보아서 이건 특별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아주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치 있는 보배로운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에 뭔가 막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를 결혼했지만 9년 동안 아이가 없던 폴 잡스라는 사람은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잡스도 평생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나중에 충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입양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다라는 걸 늘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든지 그 부모님을 양부모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당연히 친부모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돼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없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존귀하게 보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 아들로 삼아서 너를 내가 키우고 싶은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해야죠. 다른 분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어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아 내 아들로 너를 키우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거절한다면은 그럼 바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속박이나 구속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 내가 선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똑같이 4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모르고 살다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부모가 계시구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를 위대하게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도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델이에요. 한 모델. 참 구원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걸 명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이 인생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그거예요. 네가 나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겠니? 그게 하나님의 제안인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속박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그분께 헌신과 그분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우리는 명예로 알고 축복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런 주님이 제안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겠니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좀 고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지만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복음으로 치료받게 하는 거 위대한 삶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사탄과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죄악의 사슬에 또 마귀의 천원 덫에 갇힌 사람들을 놓이게 만드는 것,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위대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슬픔 속에 죄악과 고통 속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관을 씌워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누군가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아주 막중한 위대한 사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았죠. 그 성경에는 이 나라라는 말을 왕, 통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좀 핍박을 당하더라도 알리고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주님이 제안하신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제사장 역할을 좀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기꺼이 내 삶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겠니? 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고 그분의 빛과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뭐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 검은 머리인데 한 사람만 흰 머리면 쟤 특별하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함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이사야가 신약성경 못지않게 신약성경다운 그런 메시지를 환상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거리로. 나의 왕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그게 바로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옛날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았고 버림받은 성읍같이 초라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살기로 작정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니까, 선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 키운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정말 모든 조류의 왕인 독수리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키운 것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독수리처럼 공중으로 등에다 업고 갔다가 뚝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아찔해가지고 발버둥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품위 있게 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정말 모든 조류의 왕다운 그런 위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안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위대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 삶을 위대하게 살게 만들어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위대한 약속이라는 소설, 앤디 앤드루스가 쓴 소설에 그 책에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이제 자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죽기 직전일 수도 있고 또 멀리 떠나보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헨리예요. 헨리. 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해라. 자기의 소중한 상징과 같은 목걸이를 벗어서 아이에게 메어주면서 헨리, 살면서 뭔가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해라, 약속해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네, 약속할게요, 맹세할게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제 가라. 그리고 다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힘이 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는 말도 이런 말일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가 나를 믿고 내 자녀라면 이제부터 뭔가 특별하게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나한테 약속해라. 대충 살지 않겠다고. 그냥 살지 않겠다고.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라. 이 신의 산의 언약은 그런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려라. 못났다는 생각은 떨쳐버려라. 너는 힘이 있다. 내가 너 뒤에 있지 않느냐. 응? 너는 특별하고 중요하다. 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해봐라 라는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섬기기로 불현듯 애굽을 떠나온 것처럼 내 삶을 박차고 떠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했기에 이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약속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